오늘 또 토요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한번 같이 손 흔들어서 인사할까요? 다 같이 환하게.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토픽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센트럴한 가르침입니다. 아니, 기독교 복음 자체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이거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들으면 맨날 듣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 오늘 잘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복잡한 것이 뭐 어떤 분들은 느긋할 수도 있겠지만 느긋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굉장히 텐스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네이로 한 나라만 잘못해서 비행기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텐스한 시츄에이션, 그 위에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셔야 여러분들이 맨날 힘든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이거 살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운 세상이야. 그게 마치 인사와 같이 돼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길 원하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탱크 속 안에서 지금 며칠씩 있는 그 러시아 군사들도 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 폭격을 받으면서 화염병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는요, 그 심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복음은 시작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렌트 내고 아프고 팬데믹 있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업하고 이러는 것보다 더 확실한 현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 복음도 없어요.
복음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로,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 즉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 복음하고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뭔가를 법을 지키든지 아니면 무슨 세러모니를 지키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나쁜 짓을 안 하든지 무슨 하라는 대로 하든지 사람이 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요.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를 영어로 한번 제가 얘기하면 salvation by faith alone.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죠? salvation, 구원. salvation by faith alone. 근데 그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justification. 한번 따라해 보세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센트럴한 doctrine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고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칭의, 의롭게 여긴다, 칭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게 칭의,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다. 그게 이제 칭의란 뜻이고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justify.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방금 읽으셨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for a person is to be justified. 영어 성경에 그대로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해내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의로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이 무슨 뜻인가? justif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justify 아니면 justification.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의로 여긴다 하는 justify하고 의라는 righteousness는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의가 무슨 뜻이냐면 공의할 때 그 의입니다. righteousness, 공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멸하십니다. destroy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억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늘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딱 만나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가지고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고 반드시 멸하셔야 합니다. He must destroy. He hates sin.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억만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밤낮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불편하시죠? 우리가 불의한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는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 누구한테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누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누구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 잘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 예배 때 설명하겠지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을 자꾸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처음서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1세기 때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 복음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 복음으로 만든 게 뭐였죠? 유대주의자들, Judaizer, 율법과 할례와 그리고 행위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싸움이 아닌데 지금도 비슷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때는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걸 설명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건데 여러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그 판사를 하나 세웠죠. 에이미 버렛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캐톨릭 출신의 그런 여자 그런 판사인데 대법원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Justice Amy Barrett 그렇게 부르죠. Justice 공의로운 Amy Barrett 판사. 이해하시죠? 그 justice가 이 justification의 justice입니다. 법정에서 공의롭게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법정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사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선포하시면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 믿는 그 순간에.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슬람 종교나 다른 종교는요. 끝까지 모릅니다. 이거를요.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나? 내가 악한 일을 더 많이 했나? 그 사람들은 심판이 맨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알라 앞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기는 큰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어가지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는 거고 악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심판이 끝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들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끝까지 불안할 것입니다. 끝까지 두려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저울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라고 declare 하시는 것, 칭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불의한 나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었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는데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행위를 쓰면 우리는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기독교 복음은 그분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여러분이 제가 억만죄악의 죄인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가 있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을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예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누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Justice Amy Barrett이 당신은 무죄요 하면은 제가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살인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죄인 20년형, 30년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은 여러분을 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벌하시고 패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가 내 대신 심판대 앞에 쓰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집사님이 죽였어요. 그 심판대 앞에 예수가 대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의 죄를 가지고 대신 쓰시고 그 죄악의 대가, 즉 살인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키워드가 뭐죠? 대신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완전히 다 치르시고 20년, 30년 무기징역, 사형 아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죄요? 모든 죄악을 단번에. 히브리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악,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악, 내가 혹 치매가 걸려서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죄악까지도 다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동시에 그게 이제 반이고요. 오늘 설명하는 오직 믿음은 그게 반입니다. 반. 여러분 아셨습니까? 또 하나 반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의, righteousness를 내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요? 그래서 나는 예수한테 내 죄를 다 드리고요. 예수님은 그분의 의를 내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큼요?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of Christ.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한테 죄를 다 드리고요. 그분은 그분의 의를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transfer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transfer, double transfer.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죄를 다 드리는데 그분은 의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도대체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게 경우가 아니죠. 우리 그런 말 쓰죠. 그건 경우가 아니죠.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질문인데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우리가 행해서 대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자격 없는데, 아무런 메리트 없는데 우리에게,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원수이고 반역하는데, 즉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데, 메리트 전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살 길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푸틴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보이십니까? 빨리 그 사람 다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전쟁이 끝난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도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건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요. 그러니까 자랑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잘난 척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은혜를 알면 내 심령이 깨어져요. 그렇죠? 겸손해져요. 살 길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푸틴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빨리 죽었으면 좋겠죠, 그 사람. 그래야 전쟁 끝날 것 같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렇게 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주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입니다. 여러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한 명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저 도저히 은혜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명도 없습니다. 받을 자격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사랑으로, 그렇죠?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야 되죠? 놀랍게도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nothing. nothing.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방지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마음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먼저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먼저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린 대적합니다. 왜 행위를 더하면 그렇게 나쁜 걸까요? 제가 우리 질문 이거 생각해 보라고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일까요? 왜 우리를 뭔가를 더하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제가 확신 있는 거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첫째는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만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헛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도우려고 그러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한다고 그러면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Christ died in vain. 예수님께서 헛죽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5장에 가면 갈라디아서 5장에 무슨 대답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행위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의 힘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Sever from Christ.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Sever from Christ.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Fallen from grace. 로마서 11장에서는 우리가 행위를 더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봉사로 착한 일로 뭐 누구 나눠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의를 쌓는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하신 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헛 죽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고 은혜로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직 믿음인가? 그렇죠? 자, 거기까지 오늘 설명하고요. 중요한 거 이제 설명하겠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거죠. 이게 주제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또박또박 읽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읽습니다. 그냥.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그냥 쑥 읽는 그런 구절이 아니죠. 자세히 들여다보게 돼 있죠. 더군다나 말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지만 우리 한국말 표현들이나 문법이나 어순이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찾으셨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A person is not justified.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하시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얻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즉 다른 종교, 모든 종교로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착각을 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착각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행위로, 다른 종교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해하시죠? 로마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주제는 같습니다.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필요 없는 어려운 교리를 우리가 필요 없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우리 로마서를 1년 동안 배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어서 마땅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진짜 당연한가, 거기까지 오고 21절부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은 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24절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보다 한 5년 뒤에 적혀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퀘인테센셜한 그런 사도 바울의 글이라면 갈라디아서는 5년 전에 적혀서 그거를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24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Received by faith. Received by faith. 그렇죠? 28절로 내려가 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즉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행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심을 받는 것, 즉 justification by faith의 한 example을 주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똑같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루하세요? 지루하시지 않길 바라요. 지금 정말 핵심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의
그냥 귀가 확 열리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열심 봉사 직분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못 받아요. 믿음이 아니면 못 받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장의 복음을 딱 그렇게 얘기해 놓고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하고 신약을 다 연결해 버려요.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행위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즉 자기가 뭐 해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버스인데요. 3절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굉장히 상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적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 여러 번 읽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십니까? 금시초문이십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뭔가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셨더라. 어떤 어감이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He counted as righteousness. Counted as righteousness. 좀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4절에 행함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자에게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행에서 일에서 받은 싹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즉 아브라함이 일을 해가지고 받는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일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고 당연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5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위를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자, 잘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한 사람입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게 ungodly라는 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번역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기보다는 악한 자를 저와 여러분 같이 악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분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즉 그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또 여기시나니가 나오네요. 그렇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시나니가 도대체 몇 번 나오나? He he counted as righteousness. 그렇죠? 6절 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제가 다윗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지금 조금 너무 많이 하면 좀 복잡할까 봐.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프라임 example이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잠깐만요. 이거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죠? 율법이 오기 4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언제요? 율법이 오기 400년 전에.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로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붙들리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설명할게요. 여기에 3절에 보면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더라. 여기신 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counted as righteousness. 4절에도 나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counted. 그렇죠? 그다음에 5절에도 나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가 count, 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 좀 보세요. 쓰지 마시고 보세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accounting word입니다. 이렇게. 도집사님, 은행에 얼마 있으세요? 한 돈 10만 불 있으세요? 농담이에요. 진짜 이거 진짜로 제가 대화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노집사님 예로 들게요. 그냥 잘 받아주세요.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노집사님이 만약에 은행에 돈이 한 푼도 없고 10만 불 빚이 있어요. 그럼 이거 참 힘든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바로 와이어로 퀵페이로 벤모로 10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노진아 기분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괜찮죠? 네, 빚 다 갚고 40만 불 남아요. 괜찮죠? 그죠? 그 빚을 싹 탕감하고 제가 그냥 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노 집사님이 저한테 그 빚을 다 갚아달라고 떠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count, 여기신다는 말의 뜻이에요.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count, consider, reckon, impute.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imputation.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와요 하는 거예요. impute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떠맡기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좀 죄송하죠?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저 좀 보세요. 그분의 의가 저한테 동시에 쫙 와이어돼서 저한테 제 어카운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의가. 그게 어떤 의인가요? 완전한 의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즉, 저의 모든 죄악이 그분에게 쫙 impute 되고 완전히 다 그분한테 전가되고 transfer 되고 그분의 의가 동시에 저에게 완전히 다 전가가 돼요. 완전히 double imputation. transfer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분에게 죄를 다 전가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모든 의를 전가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죽으셨죠?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배웠죠. 1장 4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즉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모든 그 죄를 완전히 다 로기즈마이 다 드리는 거예요. 임퓨트하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그분의 의를 우리한테 완전히 다 트랜스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카운트에 예수님의 의가 꽉 차 있어요. 제 어카운트에. 이건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하나님이 한번 디클레어 하시면 범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분의 의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범벅이 되는 게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범벅이 되는 일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Justification by faith의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이거 EM Friday Night 갈라디아서 반에서 똑같은 거 오늘 했는데 제가 오늘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잘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로마서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뭐하러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로마서를 써놓으셨겠습니까? 복음서만 믿으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로마서를 왜 써놓으셨겠습니까? 왜 갈라디아서는 써놓으셨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겁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것에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그럼 어떻게 하죠? 오직 믿음 모르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제가 이 죄책감 느끼는 것 좀 덜 해주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런 식의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정은숙 전도사님이 좋은 글들을 많이 트랜슬레이트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좋은 글들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전도사님한테. 근데 굉장히 어려운 번역들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진짜 잘해주세요. 그리고 잘하세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우리 기독교 성경의 믿음을 우리 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저주합니다. anathema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 글을 읽어보세요. 오직 믿음 플러스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7가지의 그 사크라멘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걸 읽으면서 옛날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카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영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무슨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우리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진짜 믿음을 올바른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아무 데나 가고 아무거나 믿어도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뭐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요. 복음을 자꾸 뭔가를 더해서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를 더하고 율법을 더하고 행위를 더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더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지금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네이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 메시지를 들으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완전히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우리 맨날 그런 말 하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여러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먹고 살고 돈 벌고 쌓고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 그게 현실입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건 뭡니까? 말이 되지가 않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다 우리에게 임퓨트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전가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최소한 인생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다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둥 마니는 둥 하고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참으로 항복하고 참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왜 행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행위는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같이. 그래야 살아요. 기독교 복음은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전한 말씀 그냥 별로 필요 없는 거, 복잡한 거 여러분들한테 나눈 거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핵심의 핵심입니다.
꼭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누구한테 말씀해 주세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 복음을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은혜를 매일 들어야 은혜로 살죠. 은혜로 시작했는데 행위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들어야 은혜를 알아야 은혜로 살죠. 안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로 살죠. 매일. 큐티로 살고 봉사로 살고 교회 한번 왔다가 가주는 거로 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세요. 이게 은혜,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로마서 읽으면요. 갈라디아서 읽으면 복음이잖아요.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justification by faith 이게 기독교 복음의 완전히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그와 하나 돼가지고 나의 모든 죄악이 그에게 다 전가되었고 그의 모든 의가 나에게 다 완전히 전가되어서 그분이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다시 사시는 것. 부활하신 그 예수가 다시 사시는 것. 우리 인생 딴 거 위해서 살면 여러분 인생 헛것입니다. 헛것.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요. 우리 딱 9시인데 우리 정준호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